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또 10월을 맞이하고 저희들은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저의 삶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며 간절한 간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420장.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는 또 슬플 때는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 4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2, 43, 44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곁을 지나갈 때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찬탄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이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감동을 예수님에게 이제 표현한 그런 말이었죠. 선생님, 성전 정말 아름답죠? 웅장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도 들었겠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은혜가 되죠. 뭐 그런 뜻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대답이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닥쳐올 미증유의 환난, 시련,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것은 그로부터 한 3, 40년 후에 있게 될 전쟁으로 인한 그런 환난과 함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재난이 임할 것이고 또 그 재난보다 더 혹독한 그런 마지막 때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심판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길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42, 43, 44절에 보면 42절에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뜻일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사실을 옆에다 그냥 던져놓지 말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준비하는 인생이죠. 준비에 관한 말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인생, 언젠가 뭐 지금 알 수 없는 때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믿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루터가 이제 가톨릭 사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제가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루터가 사제가 된 동기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심했나 봐요. 천둥 번개가 우르릉 하고 칠 때 루터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서원을 했습니다. 성 안나여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요, 이 서원의 내용은 사제가 되겠다, 성직자가 되겠다는 것이었고, 그 서원을 한 대상이 누구냐면 성 안나. 이 성 안나라는 가톨릭의 성인이죠. 누구냐 하면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성자로 이제 추앙을 하고 있죠. 혈통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에게는 이제 외할머니가 되는 셈이죠. 천둥벼락이 칠 때 루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나여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요. 후일에 시간이 지난 후에 루터는 그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때 나는 천둥번개가 두려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 땅에 납작 엎드린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을 향한 두려움인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는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이렇게 자신의 그 당시의 심경을 후일에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무섭지 않았다는 거죠. 따져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에게 죽음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 그만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사제가 된 것, 성직자가 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언젠가는 만나게 될 죽음,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그 이후의 인생,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인에 그치지 않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성직자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제가 된 루터는 그 뒤로 답을 찾았을까? 물론 찾긴 찾았죠. 그러나 사제가 되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대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 성직자가 되었고, 답을 찾기 위해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살다가 그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던 중에 복음을 찾게 되고 로마서를 읽다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간단한 그 원리, 복음의 핵심을 찾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며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인생,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덜컥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마지막 종말의 때도 그렇고 개인의 종말의 때도 그렇고 그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계산이 가능한 것이면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도 모르고 개인의 종말의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집주인과 도둑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도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도둑 맞을 일이 없습니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이들은 도둑이 오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는 자, 준비하느니 깨어 있느니 에게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준비 없이 사는 이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도적이 들이닥치는 것 같은 큰 시련과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며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느껴본다면 그 루터의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가장 힘써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잘 준비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나도 잘 준비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와 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대말은 자는 거죠. 취해 있는 거죠. 정신없이 사는 것이 되겠죠. 깨어 있다는 것은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겠죠.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미 없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라는 거죠. 주님에게 의미 있는 일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곧 준비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길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고, 그리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우왕좌왕하지 말고 비틀거리지 않고 가장 짧은 직선거리로 잘 달려가는 이가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날마다 오늘도 준비 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지엄하신 그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언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도적처럼 찾아오는 내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마지막 그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 만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얼싹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은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은 물론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그동안 기도하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